여러분 야베스 얘기도 좋아하세요? 왜 좋아하십니까? 복. 야베스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다 들어주셨대요. 그죠? 저는 많은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한 대로는 한 번도 응답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제가 기도한 대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제가 기도한 것 이상의 어마어마한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제가 기도하고 나서 제 기도 응답이 안 되고 하나님 주신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차원이 다른 걸 깨달았고요. 내 생각이 얼마나 좁았나, 얼마나 차가운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믿는 하나님은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야베스를 통해서 말씀할 줄 믿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는요, 온통 집안에 곳곳에 복이라는 글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숟가락에도 복, 베개에도 복, 이부자리에도 복, 문에도 복, 온통 여기저기 복이라는 글자가 많이 쓰여 있었지만 이렇게 우리의 삶은 힘들고 어려웠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복 좋아하시죠? 우리가 새해 첫날이 되면 어떻게 인사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이렇게 인사합니다. 새해 복 되십시오. 네, 복이 뭔지 이따가 아마 여러분들이 결론을 들으시면 알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게 복입니까? 아닙니까? 네? 정말 복이라고 믿으십니까? 네. 그럼 하나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자로 사는 것이 복일까요? 아닐까요? 아멘. 또 헷갈리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는데 어느 날 우리가 건강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 복이 건강이 복이라면 그럼 나에게 복이 사라진 건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셨는데 어느 날 그 물질이 사라졌어요. 어려워졌습니다. 그럼 복이었던 물질이 없어져서 난 이제 복이 없는 걸까요? 사실 이 질문은 우문 같지만 굉장히 참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질문은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처음 드리는 질문이 아니고 우리 믿음의 선배님 가운데 한경직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서울 영락교회를 목회하셨던 한경직 목사님, 지금 하늘나라로 먼저 이사가신 우리 믿음의 선배님 중에 한 분이시죠. 그 한경직 목사님께서 서울 영락교회를 목회했을 때 설교 시간에 이 질문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건강한 게 복입니까 아닙니까? 근데 성도들이 아멘! 여러분처럼 대답을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거기서 그치지 않고 또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부자로 사는 것이 복일까요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쪽에서는 아멘, 이쪽에서는 오늘따라 목사님 왜 그러신가? 그럼 목사님 뭐 신기가 불편하신 게 있나? 왜 그러시나?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정막이 흐르고 나서 목사님께서 왜 그 질문을 하셨는지를 설명하셨어요. 목사님이 자라오신 그 시골 마을에 60세 되신 어떤 아저씨가 계셨대요. 옛날에는요, 60세만 살아도 잔치를 벌렸습니다. 회감연을 열고 70세 사면 더 큰 잔치를 벌리고, 그죠? 요즘 60세 회감 잔치 하시는 분 거의 보기 어렵습니다. 70세도 부끄러워서 못 하십니다. 왜냐하면 막 90세, 100세 사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지금 호스피스 채플린을 하고 있습니다. 주중에 호스피스 원목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한 70여 명의 환자분들을 제가 이렇게 신방 다니고 있는데 평균 연령이 90세가 넘습니다. 100세 넘으신 어르신들도 계세요. 저같이 맥도날드 시니어가 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죠? 네,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근데요, 한경준 목사님이 얘기하셨는데 60대 되신 그 아저씨가 계셨대요. 할아버지라고 얘기하지 않고 아저씨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그랬냐면 이분은 너무 돈이 많아서 일을 하나도 안 하고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다 하인들 시켜서 일을 하고 본인은 너무 할 일 없으니까 그냥 뒷짐지고 동네를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는 것이 그분의 일상 일이었어요. 어느 날 이렇게 골목을 걷는데 어떤 집이 문이 이렇게 열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에 문이 열렸을까 하면서 문을 닫아주려고 딱 하는데 그 문 사이에 예쁜 처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갑자기 나는 돈이 많으니까 해가지고 그 집에다 그걸 듬뿍 주고 그 예쁜 처녀를 처분해 드렸습니다. 한 1년이 지났습니다. 그 집이 평화로웠을까요? 아니면 좀 힘들고 어려운 어떤 이렇게 있을까요? 물어나 말하죠. 근데 이분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밸런스가 안 맞아서 그런가 보다. 그래가지고 또 다른 처녀를 또 돈을 듬뿍 주고 또 처분해 드렸습니다. 이분 얘기를 이렇게 쭉 하시고 나서 한경희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할아버지가 건강한 게 복입니까?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이 할아버지가 부자로 사는 것이 복입니까? 아닙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했습니다. 어떤 분이 졸다 갑자기 아멘 나오려다가 습관적으로.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셨다면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복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질을 풍족하게 주셔서 그것을 마음껏 나누고 쓸 수 있게 주셨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어떠한 것도 근심을 경화해 주시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은 완벽해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십시오. 건강한 것만이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분은요, 너무 건강해서 자꾸 죄의 유혹을 받는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은요, 너무 건강해서 죄를 짓는 분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제 친구 중에 한 분은, 제가 이름을 대면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한국의 큰 그룹의 CEO로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한 번은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요, 강원도 정선에 가면 카지노가 있는데 거기 가서 하룻밤 사이에 200억 원을 날렸어요. 200억 원. 여러분, 뭐 미국 사람들이니까 억 원이라도 잘 이렇게 감이 안 오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들어도 그냥 어마어마한 액수 같지 않습니까? 200억 원? 그걸 하룻밤 사이에. 돈 많은 분들이 잠을 잘 못 주무시나 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잠을 주시는데 우리가 잠 못 잘까봐 물질을 안 주시는지도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요, 야베스가 야베스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야베스라는 이름 뜻은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낳고 나서 수고로의 낳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아이를 낳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아이 이름을 야베스라고 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베스라는 이름 뜻은 고통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들이 아이를 낳을 때 아니 쉽게 낳는 분이 어디 계시겠습니까? 제 아내도 아들을 둘 낳았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이 낳는 고통만 없다면 난 정말 더 낳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여자분들이 남자보다 참 강하죠, 그죠? 세계 종말이 와도 다 죽어도 다 없어져도 두 종류는 살아남는 데잖아요, 그죠? 뭐죠? 바퀴벌레하고 아줌마. 여자는 강합니다. 남자가 만약에 아이를 낳았다면, 만약에 제가 아이를 낳았다면 아마 까무러쳤을 거예요. 그 엄살쟁이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자분들을 참 귀히 여기셔서 그 힘든 고통을 견디면서 아이를 낳게 하시더라고요. 특별히 야베스 형제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역대상 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다, 존귀한 자다 그랬어요. 왜 귀중하고 왜 존귀할까요? 고통 중에 얻은 다행이니까. 여러분, 물질도 그렇더라고요. 누가 나에게 그냥 주면 아무리 그 액수가 커도 처음엔 기쁠지 모르겠는데 흥청망청 쓰게 됩니다. 저희 둘째 아들이 지금 한국에서 음악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아들이 여기서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커피 바리스타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제가 한번 가봤어요. 아들이 이제 일을 한다고 해서 가보니까 뭐 커피를 열심히 만들어서 팔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빵도 팔아요. 근데 이 아이가 밤 12시가 넘어서 집에 왔는데 그때서야 이제 막 저녁을 막 먹으려고 챙기더라고요. 아니, 너 아까 거기 가보니까 빵도 팔던데 왜 빵 안 사 먹고 여지껏 굶었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일을 하는데 차 파킹하는데 하루에 10불을 내요. 그리고 또 1시간당 자기가 10불을 받았대요. 그렇게 돈을 벌어보니까 빵을 못 사 먹겠다는 거예요. 아까워서. 그 짠돌이가.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고통 중에 어떤 아이기 때문에 그 아이가 귀중한 아이가 될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그 유명한 야베스의 기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주인공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위대한 하나님의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야베스가 누구한테서 기도를 배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네? 여기 성경에 보니까 누가 나와요? 어머니밖에 안 나오네요. 어머니하고 단둘이 살았다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어머니가 나오는데, 어머니가 늘 기도하는 모습을 야베스가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 내용은 이해 못할지 모르겠지만 어머니가 기도할 때마다 야베스는 어머니 곁에서 어머니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보면서 자기도 기도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흐르고 나서
자기 보태는 기도가 나왔는데 그것이 바로 야베스의 기도가 된 것입니다. 야베스가 어떻게 기도했어요? 전 옛날 버전이 더 좋은데,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도와서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 없게 하옵소서. 한 절의 기도인데 너무너무 완벽한 기도. 여러분, 기도하는 어머니가 기도하는 아들을 만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안 가지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아멘. 그 아이, 여러분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는 아내가 기도하는 남편을 만드는 줄 믿고 살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금식하고 여러분들이 막 아무리 애를 써도 그분 변하기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절대로 안 변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구한 것 이상으로 역사하셔서 그분을 한 번만 터치해 주시면 그 남편이 기도의 사람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여자분들은 뭐 애 낳으면 철든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남자는 철들면 죽는다고 그러고. 여러분, 인내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어머니, 그리고 생각나는 분이 있죠. 누굽니까? 한나.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상 1장에 한나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한나라는 여인은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처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아들 하나 주시면 이 아들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처절하게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그 당시 엘리자 제사장이 봤는데 기도하는 여인으로 안 보이고 술 취한 여자로 보인 거예요. 그래서 막 꾸짖죠. 독주를 끊어라. 막 그러면서 막 나가라고. 뒤에 술 취한 채로 와서 그래서 힘들어 보이냐고. 여러분, 제사장의 눈이 어두워서 기도하는 여인을 보면서 술 취한 여자로 오해한다면 그 제사장의 자리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제사장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내가 설명하죠. 나는 술 취한 여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아들 달라고 기도하는 중.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엘리가 좀 창피했겠지만 다시 손을 얹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잉태된 아이가 누굽니까?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도 희귀해서 아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시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3장 4절, 6절, 7절에 보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야기가 같은 3장에서 소개가 되고 있어요. 마치 요즘 우리가 온통 하나님의 말씀의 홍수시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를 가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CD가 있고요, 인터넷에서 있고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있고요. 우리가 맘만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말씀의 홍수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 같은데 다 듣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깨어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 절의 말씀이 그의 삶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우리 3장 17절 말씀, 7장 13절 말씀 시작. 이에 그 사람들이 굴복하여 자신이 이스라엘 지원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의 3년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나왔습니다. 사무엘이 살았던 시대는요, 블레셋이 매번 공격을 해왔어요. 그래서 항상 블레셋과 끊임없는 싸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을 보면 사무엘은 블레셋과 싸운 적, 직접 싸운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보입니다. 누가 싸웠어요? 여호와의 손, 하나님이 싸우셨어요. 자, 여호와의 손이 누군지 아십니까? 한 줄 더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52절 시작.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있었고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네, 사울이 사는 날 동안 같은 시대였어요. 똑같은 시대였으니까 당연히 블레셋과 늘 싸움이 있었을 텐데 여기 보니까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어가지고 사울은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다 자기 부하로 불러들였다는 거예요. 자기가 싸워야만 이기고 자기가 이겨야만 지킬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울왕이 아니에요. 사무엘은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을 공격 막아주셨다는데 그 손이 누구였어요? 사울을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방패막이로 맨날 두드려 맞는 역할을 하게 하신 거더라고요.
여러분, 똑같은 시대를 살았는데 사무엘과 사울의 삶이 왜 이렇게 다른 걸까요? 사울이 누군지 아시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 정말 왕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왕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완악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도 않았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철없이 구합니다. 우리도 이방 나라처럼 왕을 세워주십시오. 만약에 그 당시에 하나님이 제 수준의 하나님이었다면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제 수준의 하나님이 아니시더라고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또 참고 또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31년째 찬양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회사로 생각해 보니까 31년 동안 제가 안 잘리고 한 회사에 있는 거더라고요. 근데 제가 충성해서 제가 잘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를 안 자르시고 저를 믿어주시고 또 기회를 허락하셔서 제가 이 사역을 하게 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믿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참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와 사울 왕의 차이가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누구는 하나님이 막아주시는데 누구는 자기가 싸워야 이기고 또 이겨야 지킬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그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무엘은 어머니가 기도해서 잉태된 아이입니다. 그렇게 태어났고요. 그래서 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일평생을 주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책임져 주셨던 거예요. 단 한 번도 블레셋과 직접 싸운 적이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이 다 싸우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건 누가 책임진다고요? 하나님이? 대단한 믿음이십니다. 내 건 내가 책임지는 거죠. 네 거는 그 사람이 책임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거는 하나님이 책임지신 줄 믿고 사시고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 책임지시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사울왕 이야기를 보면서 솔직히 좀 찔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왕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그냥 믿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받아서 쓰임받던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사역자였습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목사고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선교사였던 거예요. 근데 제가 목사가 되고 나니까 깨달은 건데 저는 목사가 되면은 다 저절로 되는 줄 알았거든요. 기도 안 해도 저절로, 말씀 안 봐도 저절로. 여러분, 저절로 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사울왕을 잠깐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없이 구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영적으로나 가문적으로나 정말 하나님을 대신해서 왕으로 세울 만한 사람을 찾았는데 그래서 선출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즉위했는데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 그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를 보면서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자리를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신이 떠나가고 다시 말해서 성령이 떠나가고 그 삶 가운데 악령이 들어가는 거예요. 악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됩니다. 결국 그는 미치고 하게 되고요. 마지막에 보면 그는 자살하게 됩니다. 그냥 그리스도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종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받았던 쓰임받았던 그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성령 떠나고 나니까 악령이 그를 지배하고 그는 미치고 하게 되고 자살했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정말 우리를 충격에 빠지게 했던 그런 뉴스가 있었죠. 크리스찬 연예인들이 거의 연속적으로 계속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접하면서 사울왕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구원받은 자로서 매일 승리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매 순간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한 번에 사건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매 순간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볼까요? 제가 복에 대해서 정의한 말씀들을 많이 생각해 봤는데,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내게 보이라.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좋으시죠? 아멘?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여기서 가까이 하라는 것은 그냥 가까이 정도가 아니라 결혼해서 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신랑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 교회인 우리를 신부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신부의 삶은 신랑이 책임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왜 복일까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사단에게 점점 저절로 멀리 도망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아멘. 야고보서 4장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결혼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 우리가 그래서 결혼해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의를 안 하시나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성령 충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성령 충만은 구호인 줄 알았어요. 그냥 성령 충만. 네. 여러분, 성령 충만은 구호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충만한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은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은 말씀으로 충만한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내 삶을 채우면 그것이 성령 충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 보다가 그 생각이 났어요. 아, 맞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인데,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밖에 없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전신인 각주 기억나시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위에 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등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고 그래야 이길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띄었죠. 그리고 우리들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진리이신 주님을 우리가 허리띠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의의 흉배, 옛날에 흉배라고 하는데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예배하는 것을 신을 신고, 그 다음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만 사단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쏘는 그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요 다 좋은데, 문제는 방어용 무기라는 거예요. 지금 월드 시리즈가 오늘까지인가요? 어제 끝났나요? 어제까지 하고 이제 또 딴 데로 가죠? 여러분 말씀만 보시니까 잘 모르시죠? 아무리 야구를 잘해도, 투수가 아무리 잘 던져도 결국 타자가 점수를 내야 이기는 거다. 마지막 유일한 공격력 무기가 뭡니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검, 칼이라고 말씀합니다. 칼은요, 잘 써야 돼요. 칼을 잘못 쓰면 어떡합니까? 다칩니다. 손도 빌 수 있고 다른 사람도 막 다치게 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칼이 의사의 손에 붙잡힌 바 되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지만, 강도의 손에 그 칼이 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죽이는 흉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손에 풀리냐가 중요한 거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이 성령의 검, 말씀을 잘 다루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칼 다루는 연습을 잘 하셔야 돼요. 훈련 받으셔야 돼요. 그 훈련 장소가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소망교회죠, 소망교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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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칼을 잘 다루셔야 돼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지 않고서는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 마귀에게 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망치는 그런 전혀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아이러니한 참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이름이 뭐니? 제 이름 이은수인데요. 은혜 은자 빼어날 숫자. 은혜 빼면 시체인데요. 제가 얘기했어요. 아니야, 너의 다른 이름이 있어. 예? 저에게 다른 이름이 있다고요? 그럼 너에게 다른 이름이지. 제 이름이 뭐죠? 그럼 다른 이름은? 네 이름은 이고통이야. 이 야베스야. 말씀하시죠. 제가 처음에는 그 음성을 듣고 제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왜 고통입니까? 그 당시 제가 가난한 유학 시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고통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네, 주님께서 설명해 주셨어요. 2000년 전에 내가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너를 낳았다. 그래서 너는 고통 가운데 얻은 아들 이 야베스가 된 거야.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인 거야. 할렐루야. 우리를 고통 가운데 낳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경우에도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태어나게 된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지켜 보호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고 사실 축복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가 뭘까? 기도는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 앞에 천국에서 받아내는 것으로 시작할지 모르겠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나 정말 기도의 연습을 하고 기도 훈련을 받다 보면 내가 하나님을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설득당해서 가는 것, 그게 진짜 기도 아니겠습니까?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가 구한 것대로 응답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셨을 때마다 제 안에 든 생각은 감사가 아니라 회개였어요. 저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회개하고 저의 정말 생각이 너무 짧은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복을 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진짜 복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저는 야베스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야베스 기도했잖아요. 나에게 복을 더하시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 했고 나로 환난 벗어나 근심 없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환난이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를 묵상하고 좀 마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환난이 무엇입니까? 환난. 건강하다가 어느 날 내가 건강이 없어지면 환난입니까? 환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환난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풍족하게 잘 살다가 혹은 정말 내가 하는 그 비즈니스가 정말 잘 돼서 정말 좋은 실적을 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암초를 만나서 그 비즈니스가 어려진다면 환난입니까? 환난일 수 있지만 진짜 환난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환난은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열심으로 전심으로 예배하는 이런 삶을 살다가 내 삶 가운데 건강의 문제가 생기고 물질의 문제가 생기고 관계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정말 도저히 내가 풀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만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연락해야 될지 우왕좌왕하고 있다면 그게 진짜 환난 아닐까요? 야베스는 기도했습니다.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 없게 하옵소서. 영적 야베스가 된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십시오.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근심하는 것을 절대로 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는 복을 달라고 그랬고 지경을 넓혀달라고 그랬고 환난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랬고 뭐 여러 가지 한 것 같지만 사실 한 가지 성령 충만을 구했던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직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 떠나고 나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타이틀 목사, 장로, 권사, 선교사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 타이틀 하나도 없어도 오히려 내가 성령 충만하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또 새롭게 하나님께서 또 한 주간 허락하셨는데 이 한 주간 여러분 살아가실 때 다른 것보다도 그 무엇보다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시는 영적 야벳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또 사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야베스의 기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야베스임을 새롭게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 성령 충만하게 하시사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행동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교회를 기억하셔서 이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와 모든 사역들을 축복하시되 오직 주님의 향기만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만 자랑되고 선포되는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올려드리며 축복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